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미리 강구합니다. 이따가 시간 없을 수 있으니까. 재직 세미나 4시, 원래 5시 시작이지만, 우리가 4시 30분 전에는 가 있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오기 싫어요. 그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집에 가면 나오기 싫어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포럼하시고, 또 다시 말씀 듣든지, 기도하시든지 하시다가, 4시에 가면 좋겠고, 우리 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칠판 설교 하시는데, 짧게 그냥 여기서 앞에서 그냥 칠판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길게 한다고. 너무 짧게 하면 집에를 가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재직 세미나 못 간다. 길게 좀 해달라 했는데 짧으면 다 은혜가 된대요. 짧으면 다 좋아한대. 저는 싫어요. 예. 3시 안에 끝내버리면은 재직 세미나 안 가려고 1시간 동안 내가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재직 세미나 3시 50분, 오후 메시지 3시 50분쯤에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시간 40분 정도 메시지 하시면 될 것 같네. 예. 재직 세미나 다 가시죠? 오해 남아 계신 분들은 재직 세미나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버릴 거 그랬네, 그쵸? 오전 예배 끝나고 갈 거 그랬네. 진짜, 4시에 누가 와요? 예, 그러면 4시에 만나고 오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무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3시 50분까지) 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불을 다 꺼주시고 1시간 반 정도 주무시고 10분 만에 메시지 마치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판서하는 설교를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증을 좀 하려고, 이제 간증이라기보다는 보고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판서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칠판만 계속 쳐다보다 끝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판서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때 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11시 58분에 맞추세요. 전부 이해되시죠? 58분에 다 맞추셔서 58분에 전부 눈을 감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냐, 특징이 졸리는 분들은 눈이 감기면 입을 열어요. 입을 벌린다고. 침도 좀 흘려주면 좋아요. 아주. 그러면 예배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저희 마산에 있는 그 분들, 할머니들 많으시거든요. 눈 감으면 우리 끝냅니다. 네, 눈 감으면 끝내요. 제가 시계로 지금 알람 30분 맞췄거든요. 30분 삐비빅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설교가 앞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편안한 얘기를 하고 좀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사역을 서울에서 제가 했잖아요. 했는데 대학에 지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이 여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이 마문을 잘 안 열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귀는 걸 좀 잘하거든요. 사귀어갖고 카페 가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살에. 네.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너무 뛰어난 친구인데 자살에 걸려 있어. 그 어떤 상태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될 시점인데 이게 딱 지하철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딱 그때 뛰어내리려는 이게 충동이 오는 거예요. 집이 15층인데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 흐름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지금 되어져 가면서 지금 현재는 아기 엄마가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지난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기도 제목이 1번이 분초마다 영혼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가정, 2번이 목회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 3번이 하나님께 서원한 후대를 드리는 가정. 이게 결혼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 작년 10월에 제 아들 같은 우리 랩런트가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결혼 기도 제목 어떻게 냈냐면 1번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2번이 참된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가정, 3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대를 찾아 세우는 가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결혼 기도 제목을 서로 소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목이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대학에 다닌 친구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뭘 했냐면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어요. 이제 월요일날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거든요. 이때 이 대학생이 저하고 같이 갑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 그럼 20살, 21살인데 임신 계획이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요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같이 따라가요. 태영아 전도학교에. 중학교 1학년이 임신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서점을 같이 갑니다. 수요일은 예배를 같이 드려요. 목요일은 대학전도학교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대학전도학교를 가는 겁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토요일은 저는 무조건 랩런트라고 같이 잡니다. 같이 잠을 자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일주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사모님께서 계속 지금 해 오셔가지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탁 자라난 거예요 지금. 예. 그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 감동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자라서 교회 중요한 자리에 서 있구나. 특별히 또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5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군요. 애들이 장로님 된다니까 기분 나쁘죠? 15년 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장로님 돼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태영아 말씀 어디서 들을지 물어보면 얘기해 줄게. 가 아니고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15년 전에 태영아 전도학교를 갔더니 평균 연령이 70대라. 할매들만 앉아있어. 뒤에서 보면은 아가씨예요. 앞판은, 뒷판은 아가씨인데 앞판은 가야 돼. 근데 이 할머니들이 임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녀, 후대, 이거 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랩런트 PK 하나가 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거기 와서 반주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너 누가 보냈냐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237 복음화의 중요한 자리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후자에 말씀드린 이번에 결혼한 친구, 작년 10월에 결혼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용산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만나냐? 애들을 어른이 가면은 긴장하잖아요. 근데 잘 알지만 제가 길이가 초등학생 길이라 이게 애들이 뭐 좀 형 같은데 좀 이상해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애들 축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끼워달라 그랬지. 아저씨도 좀 끼워줘 이러면서. 그래서 사귄 겁니다.
사귀어갖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얘가 어떤 상태냐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7살 때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치 깡패. 엄마하고는 헤어졌잖아요. 할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행스럽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손주를 갖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버려놓고 가버리니까 이 아이를 기도로 키우신 거죠. 근데 얘가 정착이 안 돼요. 계속 방황이 돼. 어떤 상태냐? 이제 전형적인 또라이라. 갑자기 가다가 유리창 깨버려요, 그냥. 또라이 맞죠? 유리창 깨버려. 그 다음날 붙들려서 얻어맞고 그 다음날 또 깨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벨티가 뭔지 알죠? 벨티. 700명 모이는 교회 11시 예배 때 벨티를 합니다. 소방벨을 눌러요. 소방벨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겠죠. 화재가 났으니까. 이런 애들이라. 서울역 가면 콩코스 백화점이 있거든요. 롯데마트 있어. 거기 가서 다 화장실 가서 다 까먹어 버려. 이런 애들입니다.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얘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이거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고아원 가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다가 지금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고3이 돼가지고 고3 때 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환경이 나쁘고 이 아이를 거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군 입대를 앞두고 밥하고 집을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라이프가드를 뽑거든요. 그 집하고 밥을 다 줘. 입대하기 전까지 거기 있다가 갔어요. 현실로 보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응? 아버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거의 안 와. 이렇게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친구가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특전사 부사관 돼 있어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예원으로 붙였는데 얘네들이 이 친구가 이라크 파병을 가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원에. 예원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저한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원에. 뭐지? 예원에서 그런 겁니다. 예원 청년부에서 뭐냐 얘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파병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특전사 부사관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위가 되어 있어요. 중위가 되어 있고 언약 안에 또 소중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교회 와가지고 생각한 게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의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났구나. 제가 15년 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15년 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었고, 마산에서 만난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뭐, 아이들 삶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2년 동안 할머니들만 사역했어요. 나도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정말 제가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웃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제가.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제 중고등부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미션홈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외동이에요, 외동. 외동인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 맡을 때가 중3이었어요, 중3. 중3이었는데,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33만 원씩 낸다 하더라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성적을 보니까 전혀 오르지 않아. 학원을 왜 다닐까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얘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션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방학기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저하고 같이 산 겁니다. 한 달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계속. 신방 같이 가고. 교회 일 있으면 함께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얘가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를 못 가요. 그냥 얘가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계속 한 겁니다.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졌어요, 제가. 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 성질이 뭐 그러셨는데 저도 성질이 좀 그렇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 아무튼 육두문자가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창문 내리고.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 요 옆에 타고 있거든요. 제가 창문 내려서 육두문자 하기 전에 얘가 손가락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걸 다 배우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뭘 던지냐? 랩런트가 행복한 교회 봤냐?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이제 꿈 있는 교회 와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행복해 보여요. 조금. 엄청 아니에요. 표정 다 썩었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랩런트들은 너무 괴롭힌 교회들이 많아. 코로나가 왜 끝나지 않는지 압니까?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있거든. 코로나 지속되라고. 그래 예배를 별로 안 드려. 그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요. 야 랩런트 행복한 교회 있어? 없어. 네가 세워야 돼. 제가 그랬어요. 신학원을 갔어요. 신학원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자기 꿈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순서가 됐어. 얘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냐? 제 꿈은 랩런트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이런. 난리 났어요. 아멘이 아니고 난리 났어. 그래서 그 교무과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친구거든요. 야, 랩런트 행복한 교회 세운다는데 야, 요새 네가 애들 괴롭히냐 그러더라고. 전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랩런트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진짜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씀으로 딱 자라나서 뭐 지금은 수자원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설계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설계돼야 돼. 이제 사모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이 아이들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획을 했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성적을 딱 보니까 중간보다 조금 밑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일 빡대가리 학교에 보냈어요. 빡대가리 압니까? 네? 돌대가리들 학교. 공고 제일 낮은데. 딱 갔는데 가자마자 1등이야. 왜? 다 돌대가리들이거든. 1등 쉽습니다. 그래서 가더니 1등이라 1등.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공부를 안 해갖고 망했다는 거라. 1등 못할 것 같아요. 1등입니다. 왜냐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교회장 하더라고. 장학금도 받더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딱 수자원공사 들어갔어요. 대기업이잖아요. 학교 앞에 프랜카드 걸려있더라고. 집사람이 딱 찍어왔더만요. 다 계획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잘 모르셨죠?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랩런트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행복해야 돼. 별로 안 행복해. 표정 다 썩었잖아. 지금 썩었잖아. 살아나야 돼 랩런트들이.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뭐 하느냐 질문이 있어요. 뭐 할래? 이렇게 물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들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좀 좋아해요. 왜냐?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걸 저는 하거든요. 애들 타락시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 여자 랩런트인데 이 랩런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을 따로 얻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친오빠가 계속 성폭행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을 얻어놨다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방황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학과를 또 다니다 보니까 조리학과 다니니까 음식을 잘하잖아요. 또 영어도 잘하더라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미션홈 사역자로 너무너무 잘 준비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물어봐서요.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다더라고. 왜냐? 자전거 배우는 시점에 이제 엄마가 뒤에 잡아주다가 시궁창에 쳐박았다네. 꼬라 박히고 그다음부터 자전거를 못 탔다네. 그래서 이 코끼리만한 애들을 자전거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가르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죠.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그래서 조금 넓은 공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있거든요. 이제 익숙해지고 난 데는 거기 데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냐. 영덕에 가면 바닷가 옆에 데크 길이 있어요. 그 밑에 낭떠러지고 밑에는 파도가 막 칩니다. 치고 옆에는 국도변에 데크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산책을 하면서, 그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들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련회로 갔는데 2박 3일 갔는데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실컷 웃다고 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향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우리가 협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충분히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미션업 하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 너무 싫어하면서 교회 전기세를 네가 내라더라고. 그래서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래, 저한테. 그것도 수요일 날 인사하고 나가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 들어간 우리 랩런트가 다음날 만나죠. 현찰 30만 원 갖고 왔어요. 네, 목사님이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잔돈 안 받는다. 네? 큰 돈만 받는다 나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취업합니다. 취업하면 11조를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랩런트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한 줄 믿습니다. 뭐 거의 사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언약 3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언약의 가문 3대 말씀하셨는데 아마 임 목사님보다는 제가 할아버지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 내년 11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딸아이가 큰애가 지금 24살입니다.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25살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저희 딸아이는 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언약 안에 만났지만 힘든 모습들 봤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 치아가 돌아가는 각도도 같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DNA라는 게. 발톱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 있죠? 그 각도까지 똑같아요. 이 정도로 이 가문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죠?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제 상담도 미리 받아보고,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가문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과거. 이제 이 과거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 상처, 가문의 어떤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보혈에 완전히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닮고 싶지 않는 모습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자랐잖아요. 이미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미. 그죠? 자, 이 부분은요, 싸워야 돼요. 복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쁜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자,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 속에 들어가요. 우리 임 목사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잔소리가 애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애정. 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과거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그죠? 우리의 한계를 계속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현재 문제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제가 이제 대강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문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하다고는 서울대가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제 의지 상관없이 첫 성도가 서울대 출시라. 우리 집사님이. 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가 나쁜 게 아니고 이분의 삶이 힘들잖아요. 너무 이분이 힘들 때는 일주일에 5번 만났습니다. 서울교대에서. 월, 화, 수, 목, 금. 커피잡 한 끼 150원이 없어, 그분이. 제가 뽑아드려야 돼요. 서울대인데. 예. 그게 뭘 말씀드리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린 시절부터 모니터를 합니다. 딱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을 붙여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해요. 우리 둘째가 노래를 하거든요. 원래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한 학기만 하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할 형편이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레슨비가 많잖아요. 레슨 안 받고 갔어. 지금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지 혼자 해갖고 저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건 패도 안 돼. 쥐어 박아도 안 돼. 잔소리해도 안 돼요. 노래하고 춤추는 게 일이야. 계속 하더라고, 계속. 그러더니 지금 그렇게 지금 전문성을 발견한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인터뷰 같은 거 들어오죠. 연락도 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상에 서면은 발바닥 한 바닥밖에 안 돼요. 한 바닥. 1등을 찍는데 막 좀비처럼 올라오거든요. 정상 바닥은요. 발 한 바닥밖에 안 돼요. 거기서는 다 넙죽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얘도. 왜냐? 하나님이 흑암 꺾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얘를.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아듣고 있어요. 조금씩. 감사하게. 예. 정말 실력이 되는데 오디션 나가면 다 떨어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지어놨거든요. 걔를. 흑암 꺾는 찬양하라고. 그죠? 사람을 살리는 찬양을 하라고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놨어요, 많이. 지금 다시 이 마산에 있는 대학을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어린 시절부터 사모님이 아이들 지금 계속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집어넣고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직업군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애들하고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사모님께서 잘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더라고. 감사하게. 그러면 요 설계대로 갔어요. 좋은 직업을 가졌어.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사가 됐다. 안 행복한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 전부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의사가 되니까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법관이 됐어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법관이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군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도 행복한 것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너무 중요해요. 중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야 돼. 너는 이런 가정을 준비해야 돼. 특별히 우리 꿈 있는 교회 남자 랩런트들 많아요. 여자 랩런트들 많이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슬렘에 지금 모여서 그죠? 모슬렘의 라마단이랑 금식 기도 기간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서 계속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전부 남자입니다. 다 남자예요. 다. 그죠? 얘네들은 일부 다처해가지고 애들 막 열 몇 명씩 낳아버려 그냥. 남자예요. 남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비율이 성비율이 9대 1이나 8대 2밖에 안 돼요. 여자분들이 9, 그죠? 남자 1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남자 랩런트들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앞으로 많은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자들은 아이 키우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남자들은 돈만 많이 벌어오면 돼. 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약에 확실한 남자가 언약에 확실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 언약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애 안고 와. 인사해. 우리 애예요. 이렇게. 안 되죠. 계획한 대로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설계가 돼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심어야 돼. 계속 심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저희 딸아이가 내년 11월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이제 사이 될 친구는 경찰이에요. 경찰. 감사하게 언약 안에서 만났고 또 언약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참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지금 제가 대학에 가보면 확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듣는 문화랑 지금 대학의 문화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이 아이들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기성세대들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말 기도의 눈물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보호자가 영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하냐? 계속 관심 가지시고 살피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준비가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해요. 유대인 영상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한 명도 그저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계획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들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 영상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일단 국가가 책임져요. 생계를. 그러면 남자들은 뭐 하느냐? 도서관에 가서 계속 율법 연구만 해요. 여자들은 뭐 하냐?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 유대인 문화 가운데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뭐
총리들이 가야 되거든요. 이 에이펙이라는 정상회담은 세계 유일무이한 유대인 기부 조직입니다. 기부 조직.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 대회를 계획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기부금을 공개해요. 예.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그게 지금 다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여요. 유대인들의 눈에 딱 들어와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의원들이 되려면 유대인의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가지고 뽑아주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계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이게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지금 유대인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맞이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미국 가면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신발을 막 모아놨거든요. 비디오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재앙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만은 유대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죠? 그래서 땅끝이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복음 없기 때문에 재앙을 지금 맞이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유대인을 뛰어넘는 엘리트를 키우겠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죽을 때까지 유대인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서밋의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의 흐름 따라 계속 가시면은 그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없어요, 그들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 속에 설계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렘넌트가 가장 낮은 공고 갔다 그랬잖아요. 다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그리고 조리고 다닌 친구가 원래 그 주변에 원래 창업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뭐 계획이 틀어져서 그쪽으로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계획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께서 미션홈 얘기하셨잖아요. 미션홈. 미션홈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시간들 좀 보내시면 됩니다. 뭐 주일날 한번 와서 잘 지냈니? 이거 말고, 그죠? 또 꼭 집에서 재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따로 가지시면 좋아요. 예, 불러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걸 기도에 담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애들을 제대로 알아야 뭐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알아야 기도하죠. 모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뭔지, 최근에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고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다르죠. 그게 느낌이. 그죠? 나를 알고, 그렇잖아요.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아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 인사가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속속들이 아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렘넌트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 있는 교회에 제가 무슨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고
제가 되게 은혜를 받고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모습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아이들의 10년,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부르셔서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소중한 랩런트들로 또 소중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